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앞뒤 두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어영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기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지진 같은 자연현상에서부터 우리 성도 각 사람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음에서 마주보고 보게 되는 많은 것들. 하지만 보았어도 온전히 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 진리와 주님 사랑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품어졌는지 회개합니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새일 행하기를 내일처럼 기뻐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 세상의 신기류가 아닌 영원불멸의 뜻과 가치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매일 아침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신실한 종 이성태 목사님을 통해 개원하신 말씀과 설교 의식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인사로 받아들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소망이 나날이 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 4절의 말씀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생명의 말씀을 개원하실 당신의 신실한 종 이성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마디의 단어 한 호흡의 구절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성도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신 사랑이 더욱더 샘솟도록 하시며 그 샘솟는 사랑이 저마다 처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좋은 향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생명수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히나 병마와 질환으로 고생 중인 성도에게는 짙어지는 초록만큼이나 활발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 올립니다. 각 성도들이 직면한 모든 저마다의 문제가 주님 뜻에 따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온전히 해결될 것을 굳게 믿고 더해가는 소망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청년 근로자 사역을 비전하고 계신 이계혁 선교사님, 또 A지역에서 복음 전파와 제자 세우는 일에 열심이신 조 선교사님께서 모든 은혜와 합당하신 충만한 선교의 입금으로 그 선교의 보람이 나날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있어 선교 사역을 떠날 우리 선교 사역팀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지에서 있을 모든 기쁨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을 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능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반석교회가 뿌리는 작은 소망의 씨앗이야말로 세상에서 크다고 일컫는 그 무엇보다도 크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임을 믿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이제 시작할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예배를 위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말씀 흠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동일한 하늘나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기록 권사님이라고 나오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셨고요. 걸어가시다가 우리 박수 한번 영혼 드릴까요? 일부 예배로 오셨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오셔가지고 대화 좀 나누시다가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 반석교회 이렇게 꼭대기 있는 그 간판을 보고 이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나라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김수련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건희 형제가 왔는데 웬일이 있습니다. 한번 박수 드려주세요.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형제였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진짜 많이 컸어요.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컸습니다. 네. 자, 우리 2016년 전가족 수련회가 이번 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보면은 크게 붙어 있을 텐데 잘 보시고요. 일단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 그 가족 수련회 금토일에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주인입니다. 누가 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맡은 부분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에 평신도 쌤이라는 우리 최단 형제와 또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노는 거 하면 되겠고요.
보면은 뭐 2시간씩 이렇게 뭐 게임도 있는데 정 안 되면 우리 종환 형제가 우리들 데리고 다 보링장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보링장도 가면 되겠고, 그래서 많이 먹고 쉬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딴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많이 쉬고 많이 먹고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하는 모임이 이번 모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내서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선교와 팀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기 중보 기도 힘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석교인들은 한 분씩 이걸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월요일날 낮에 기도원 갔다가 수요일날 오전 성경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돌아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회의할 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족 수련회, 또 우리 선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러 능력이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짓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사랑이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 뭐죠? sacrifice,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의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음이 부활로 인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종교도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허락 안에서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시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망인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된 사람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삭을 지불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으로 와야 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릴 수 있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눠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하심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사랑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베푸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인품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주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자, 본문 13장 1절과 2절 같은 내용이고 영적 은사에 관한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3절은 구제와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좋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적 은사와 구제와 긍휼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들과 남을 도와주고 배려할 줄 아는 선물들을 받았더라도 그 받은 선물을 사용할 때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은사인 선물을 나눠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은 다른 사람에게 크든 작든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심해지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평안하지 못하고 시끄러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영적 생활과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은사 사용을 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 본문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은 두 가지로 여러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랭귀지입니다. 미국 사람은 어떤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아메리칸 잉글리시, 미국 영어라고 말합니다. 영국 사람 영어는 거의 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영어. 중국 사람들은 한국말 안 해요. 니하오마 중국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고니치와 곤방와 뭐
예수 사무라 미남이었대 손돈에 오이로리 심었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일본말로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뭐죠? 우리 한국말을 합니다. 당시로 보면 히브리어가 있었고 아람어가 있었고 헬라가 있고 로마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은사 가운데 하나의 방언이고 이 방언으로 인하면 방언 기도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 방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방언은 개인의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집니다.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개인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남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그는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I thank God that I speak in tongue more than all of you. 당신들보다 더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감사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하나님이 볼 때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 교인들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의 비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뿐 아니라 응답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혀의 소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말을 하는 것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천사처럼 말을 하는 것은 비슷하게 지어낸다는 것이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천사가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 여자의 말은 전부 천사의 말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본 여자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달라요. 진짜 아주 살살 녹입니다. 저는 제가 일본도 태어나가지고 잘 압니다. 정말 그 일본 말은 굉장히 남자들과 보면 굉장히 이제 폴리틱한 이게 좀 부드러운 말이 많은데요. 근데 일본 여자들과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런 말이 다 천사의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듣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반석교인들 중에는 있나요? 진짜 말 한마디에 뿅 간다고 하는 말. 저건 말 너무 잘해요. 그냥 살살 녹이는 말, 그런 말 있나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기는. 근데 저희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말이란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정말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최상의 언어일 것입니다. 천사의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울이 뭐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드러운 말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가진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말하지만 또 다른 뜻은 예언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모든 비밀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가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나 주위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예언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말하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비유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예요?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마어마한 일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나는 하나님을 모실 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뺀 나머지 은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사용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은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은사 자체는 좋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우선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피를 쏟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 죄인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큰 이상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함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 상담하기 위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숙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웃집의 한 자매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듣고 있던 목사님은 집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집사님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즉시 집에 돌아가 주님께 사랑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집사님은 이웃의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랑과 이 사랑 안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은사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은사의 기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까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상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입니다. 계속 읽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대신에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는 예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이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목회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목자장이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곧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살찌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목회를 넣어서 제가 당시 제가 지냈던 방에 붙여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목회는 오래 참고, 목회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목회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통해서 배운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목회의 순수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첫째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저는 이 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성격이 급한 면도 있고 참다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음에 대해서 여러 훈련시켰으면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참음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나 악한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품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잘 참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우연히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분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단에게 우리를 삼킬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지켜서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묵상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각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s,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모든 생명의 이 스프링처럼 약동한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야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귀의 이걸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저도 참 이렇게 이 원고를 만들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맞았는데 여전히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죽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아는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줍니다. 영의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자신도 살게 되고 상대도 살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첫 속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이라든지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는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동안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기회를 주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 가족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당시에 배 모양의 방주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에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항상 날씨가 좋은데 도대체 저 노아 영감은 자식들을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그거 엄청나게 배를 짓고 있나? 왜 배를 만들지? 글쎄 말이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노아 행동은 마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방주 제작을 통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구도 본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 당시 세상에 임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일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오래 참아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오래 참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금방 자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가지 좋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사건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아마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거나 하지 않거나 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속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본인들이 너무나 거룩하다, 너무나 좋다는 바리새인, 프레이서스. 한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능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어디서도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뭘 알려줍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종교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만 가리기 때문에 은근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적어도 25년 이상을 이성태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반드시 그가 성인이 된다면 언젠가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로서 주님을 1대1로 만나 보는 게 해야지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15년, 20년, 25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중에는 아직 당신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참아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다행입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확실히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알아요. 하나는 누구에게는 언젠가는 뭐죠? 육체의 죽음이 임한다는 거죠.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임합니다. 내일 이마치 20년, 30년에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임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한 사람의 영혼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첫 번째 요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오래 참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기에 첫사랑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순간부터 죄인된 아담 안에 속한 우리들 모두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놀라운 진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